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사하라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열대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 사하라 사막의 서부 지역에 가면 사막의 진주라는 별명을 가진 비셋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원주민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비셋이라고 하는 마을이 아주 많이 알려진 그런 사막의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비셋이라고 하는 원주민의 마을은 오아시스가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비셋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사막을 벗어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한 3일길 정도를 가게 되면 사막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1926년 영국 왕립학술원의 원사였던 켄 리먼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 비셋이라고 하는 마을을 찾아가기 전까지 이 마을 사람들 중에서 단 한 번도 마을을 벗어나서 사막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간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을 사람들 중에는 사막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마을을 떠나서 출발해 보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노력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 사람들이 사막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26년에 이 켄 레먼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 비셋이라고 하는 마을을 방문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마을을 볼 수 있게 되었느냐, 그리고 하는 말이, 이 마을에 한번 들어오면 절대로 이 마을을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들어왔느냐, 이렇게 막 걱정하는 말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먼 박사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사막을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사막을 벗어나기 위해서 마을에서 어떤 방향으로 향해서 나아가든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출발하든지 항상 나중에 보면 다시 어떻게 해요? 이 마을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 마을 중에 한 사람도 사막을 벗어난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은 이 켄 레먼 박사가 이제 직접 이 마을에서 북쪽을 향해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3일하고 반나절 지나니까 사막을 딱 벗어났어요.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벗어났는데 왜 이 마을 사람들은 사막을 벗어나지 못할까? 그래서 다시 이 사막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그 원주민 청년 가운데 에크라고 하는 청년 한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보름치의 식량과 물을 준비하고 4필의 낙타를 준비한 다음에 이제 사막을 벗어나보자,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이 켄 레먼 박사가 앞장서는 게 아니고 이 원주민 청년인 에크라고 하는 청년에게 길을 앞장서게 하고, 레먼 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뒤를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열흘이 지나도록 이 에크라고 하는 청년은 사막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11번째 날이 되었을 때에 결국은 와보니까 다시금 출발했던 그 오아시스 작은 마을 비셋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 켄 레먼 박사는 그 에크라고 하는 청년과 함께 사막을 열흘간 다니면서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사막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막과 같이 방향을 짐작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분명한 방향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이 되는 방향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방향의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막을 걸어갈 때 그냥 자기의 감각으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떤 분명한 방향의 기준점을 정하지 못하고 그냥 감각으로만 걷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윤형 방황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요, 직선으로 간다고, 어떤 운동장 같은 데서 직선으로 간다고 한번 쭉 걸어보세요.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자기가 출발한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걸 윤형 방황이라고 하는데, 사막에서 똑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출발하든지 그 나가는 방향의 기준점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기 딴에는 직진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자기가 떠난 삶의 그 비셋이라고 하는 말로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켄 레몬 박사가 액터라고 하는 청년에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만일 내가 사막을 벗어나고 싶다면 낮에는 길을 걷지 말아라. 그리고 밤이 되어져서 북쪽을 바라보고 가장 밝은 빛을 보이는 별을 보아라. 무슨 별인지 아시죠? 북극성을 보고 그 밝은 별이 보이는 그 별을 향해서 계속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가 뜨면 다시 멈추고 사막의 뜨거운 기운을 피하는 그런 자리에서 좀 낮에는 쉬다가 또 밤이 되면 그 북극성을 보고 계속해서 나가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액터라고 하는 청년은 3일 만에 사막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비셀이라고 하는 마을에서는 이 액터라고 하는 청년이 처음으로 이 마을을 벗어나서 사막을 관통해 나간 그러한 사막의 개척자라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고요. 이 비셀이라는 마을에 액터라고 하는 청년의 동상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액터라는 청년은 그때 배운 지혜를 가지고 사막의 여러 가지 길들을 개척하는 그런 개척자가 되기도 했는데 그의 동상 아래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써 시작된다. 그런 말이에요.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으면 시작된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에 바른 방향을 찾아서 길을 걷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침반일 것이고 요즘에는 뭐예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바른 길로 가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삶의 여정들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꼭 가야 할 길, 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참 힘들고 어려워졌지만 남은 5개월의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 5개월의 시간을 살아보자고 하는 그러한 다짐 가운데 8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의 주제를 읽어보실까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총 가운데 참으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와 또 새로운 도전들이 시작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첫 번째 주일에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자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면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정말로 실패한 삶을 살았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 열심히 살았어. 자신의 삶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두 번째 주일에는 지나온 삶의 자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 삶의 새로운 변화, 곧 리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살아가던 삶의 자리에서 잠시 멈추고 내 삶의 그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잠시 삶의 모습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삶에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리부팅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나침반,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으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진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의 장 중에서 가장 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고요. 또 역시 절수가 가장 많은 그런 장이 바로 이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삶을 리부팅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운 회복과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내 삶이 리부팅되어서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내게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나침반,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삼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 말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불이며 내 길에 빛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발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레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우리의 몸을 세워가고 지탱하게 하는 이 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잖아요. 그때 내딛는 그 발걸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결정하고 또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될 때 그 결정되는 행동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네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들 사진이나 혹은 그림 같은 데서 보면 접시 모양의 등불에 기름이 담겨져 있고 심지가 있는 그런 등불 사진 보셨죠? 이게 보통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등불의 모양인데 이 등불은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두울 때는 등불이 켜져야 우리가 웅덩이나 또 혹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또 넘어지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밤이 되면 항상 등불을 켜놓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특별히 밤에 등불이 꺼졌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집안이 망할 징조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하며 행동하는 그 하나하나 행동을 올바르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만드는 하나의 뭐가 된다고요? 척도가 된다, 기준점이 된다,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이라는 말은 네티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네티바도 역시 인생의 여정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런데 발은 인생의 여정에서 결정되어지는 하나하나의 행동을 발이라고 표현했다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여정 전체를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은 그 발걸음 하나가 모여져서 전체 여정이 되어지잖아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길에 있어서 뭐가 된다고요? 빛이 된다 그랬어요. 이 빛은 오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특별히 태양이나 달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발광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를 이제 다니며 행할 때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의 가는 걸음들을 인도해 가게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기둥에서 나오는 빛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빛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에 빛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불기둥이 그 빛으로 인도해 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의 뜻들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행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주며
또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빛이 나를 하나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나침반이 되며 요즘으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이 되어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지고 또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을 같이 갖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자,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 정로로 행하지 않고 빗나가는 길로 행하면, 그것이 오른쪽으로 빗나가든 왼쪽으로 빗나가는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이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서 들리는 소리는 곧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길이 바른 길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곧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옳지 않은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 나침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인도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재밌는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중국 사람들은 돈이래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다가도 이게 별로 이익이 남지 않는다 그러면 차라리 물건 만드는 걸 중단하고 뭐예요? 고리대금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 모든 삶의 가치 기준, 나침반이 되어진 게 뭐냐면 물건이래요, 물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굉장한 장인 정신을 가지고 대를 이어가면서 가업을 이어받는 게 굉장히 그 하나의 특징적인, 민족의 특징적인 그런 현상들로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일본에 가면 몇 대를 이은 가업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들은 어떤 물건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 나침반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는 바로 나침반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반이 되시고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길로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 내비게이션이 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익함은 고난 가운데 주시는 유익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5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나의 뭐가 된다고요? 위로가 되어서 나를 살립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고난이라는 말은 원문에 보니까 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마치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것과 같이 그렇게 목졸림을 당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목졸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못 쉬게 되고, 바로 그런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 어떤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마치
내 목을 조르는 것처럼, 그래서 숨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네하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원문의 뜻을 그대로 표현하면 뭐냐면 숨을 쉬게 하다.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숨쉬기 어려울 만큼의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다시금 숨 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게 되어줍니다. 라고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잠시 돌아서서 왜 내게 이런 힘든 일이 생겼는지, 왜 고난이 왔는지를 생각해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내 삶이 리부팅, 새롭게 시작되어질 시점이고 바로 그런 자리라고 또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이지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고난을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리부팅 시켜주는 그러한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유익함은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주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55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말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이 밤은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이런 것을 의미하잖아요. 바로 이것은 모든 죄악과 어둠으로 악한 것으로 가득 차서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 바른 길이고 의의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로 이런 밤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뜻으로 표현하면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줍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없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이 말씀이 참으로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지 알 수 없도록 그런 만드는 밤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삶을 늘 바르게 하는 유익함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유익함은 나그네와 같은 삶의 자리에 소망과 기쁨을 주는 것이 또 하나의 유익함입니다. 본문 49절과 5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예, 54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5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된 집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나그네 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이 고향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처럼 살아요? 나그네처럼 살죠. 바로 이 나그네의 집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곧 믿음의 사람들을 무엇에 표현하고 있어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의 본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무엇처럼 살아갑니까?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나그네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것입니까? 정착되지 않은 삶을 의미하죠. 떠돌이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정착되고 떠돌아다녀야 하는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이에요? 고단한 삶인 거예요. 피곤한 삶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삶의 자리가 많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나침반 내비게이션으로 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 주시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라는 말, 이 노래라는 말은 자미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우리 성경에는 단수형으로 써있지만 원문 성경에 보면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노래들이 됩니다. 여러분들, 노래는 어떤 것입니까? 기쁨이 있을 때, 감사가 있을 때 노래가 나오는 거죠. 찬송이 나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비록 고단한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어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찬송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감사를 고백하게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됩니까? 49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지게 했다고요?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나침반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게 돼요. 감사가 있게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주신 하늘의 풍성한 기쁨 속에서 우리의 삶이 뭐가 됩니까? 소망의 삶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숨도 쉬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그러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 삶을 리부팅 시켜요. 나로 하여금 숨 쉴 수 있게 해요. 고난의 자리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능력의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나침반으로,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영적 습관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역시 세 가지의 영적 습관을 우리에게 가지도록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영적 습관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4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인이 주의 종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여기서 주의 종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더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이라는 말은 시인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말씀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며느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시어머니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내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될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시는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참 이 말씀 우리 시어머니가 꼭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은 참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은 어쩜 우리 남편이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고 아니면 내 아내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항상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가져야 될 영적 습관은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48절의 말씀을 같이 가도록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끝부분에 보면 주의 율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어떻게 한다고요? 읊조립니다. 읊조리다라는 말을요,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묵상하다 그런 말입니다. 똑같은 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쓰는 그 묵상이라는 단어하고 읊조리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 자, 그런데 이 읊조리다 혹은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표현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되새김질하다 그런 말이에요. 되새김질하다. 여러분들, 소가 들에 나가서 풀을 뜯고 나면 이제 한가한 시간에, 쉬는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가 먹은 풀을 다 다시 올려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다시 씹어서 다시 넣는 거죠. 이게 반추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시인이 읊조리다, 묵상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내 입술로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내 것으로 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 곧 선포되어진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로고스의 말씀을 완벽하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묵상함으로써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것, 그래서 내마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묵상하는 거죠. 세 번째 영적인 습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소화했다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55절과 56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예, 55절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또 56절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지키다라는 말. 여기서 말하는 지키다라는 말이 말 그대로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며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되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몸부림, 몸짓이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고 또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내 삶을 온전한 길로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요. 고난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게 하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나침반, 내비게이션으로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56절과 57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56절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 소유라고 하는 단어.
자, 여러분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그런데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소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소유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꾸면 이것이 내 전재산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나 돈 좀 줘 그러면 지갑 보면서 이게 내 전재산이야 그렇게 내는 경우 있으시죠? 바로 그런 것 똑같은 의미라고. 이 소유라는 말이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내가 가진 전 재산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은 자기의 전 재산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전 재산, 나의 소유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전 재산, 나의 전 소유로 삼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57절에 보니까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분깃이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기업이 되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일일이 나눠서 분배해 주시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을 때 그 땅이 뭐가 돼요? 각 지파, 각 집안의 분깃, 기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누구에게는 분깃과 기업이 없었습니까? 제사장이나 하나님 성전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들에게는 분깃, 기업이 없었어요.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기업, 그들의 분깃은 누가 되어주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분깃과 기업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가지고 어떤 땅에서 소득을 거두었어요. 열매를 거두었어요. 그것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필요한 것 주시겠다 하는 것과 어느 게 더 풍성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분깃, 나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풍성한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내비게이션 나침반이 되도록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삶의 전 재산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글을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 이 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 교수의 글입니다. 진보적인 그러한 경제학자로서 예전에 그 통역당 사건이라고 있죠. 통일혁명당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갇혔다. 그리고 1998년도에 사면복권이 되었던 신영복 교수의 글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신영복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가장 존경하는 그런 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유명해지게 됐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사회주의자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분에 대한 호불호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고 서로 그런 생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사실 이분이 옥중에서 쓴 그 서화집이 하나 있어요. 그 서화집이 뭐냐면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서화집인데 이 서화집의 처음처럼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주 잘 아시는 소주라니까 웃으시는 분도 수상한 겁니다. 자, 이 소주 처음처럼의 그 글씨 그래서 이걸 신영복 서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그 소주의 이름이 바로 이 신영복 교수의 서화집 제목을 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화집,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서화집인데 그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서화집에 지남철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나침반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읽으셔도 괜찮은데 그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이분의 사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글이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글의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끝을 떨고 있습니다. 여인 바늘끝이 떨고 있는 한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은 믿어도 좋습니다. 만일 그 바늘끝이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이에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나침판에 있는 바늘이 되어져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떨림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비춰보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나침판으로 생각하면서도 내 스스로가 말씀 앞에서 떨림이 없다면 그것은 내 영혼이, 내 삶이 어딘가에 고장나거나 병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은 그 나침반의 바늘처럼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서 늘 떨림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스스로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또 아무리 깊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새롭게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리프팅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고난 가운데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새로운 삶을 향해 달려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